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내가 좀 자신 있다, 내가 또 잘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이나 손주가 집에 있으면은 아마 이런 경험 한두 번씩은 꼭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뭐 갑자기 얘가 와가지고 막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뭐 열심히 뭔가를 하는 아마 그런 모습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느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되는 아이가 뭐 갑자기 집에 와가지고 춤을 추고 막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물었습니다. 얘야, 너 뭐하냐? 그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학교에서 저렇게 장기자랑을 하는데 나도 저기에 가야 돼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다시 묻습니다. 네가 자랑할 게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것이냐? 그러면 뭐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 앞에 하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사람들 앞에 나가서 하려고 하니?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물론 여러 말을 했지만 그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나는 노래하면서 춤추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친구들이 그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 나보고 다 잘한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내가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나 저나 누군가 뭔가를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노래가 됐든 춤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닌데, 물론 지나친 자랑,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허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나친 자랑은 안 되지만은 자기의 얼마만큼의 자랑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신감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대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각자가 인생에서 딱 한 가지만 자랑하라고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딱 한 가지만 자랑하는 거가 뭐냐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한번 잠깐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딱 한 가지만 자랑할 것이 있으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를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 하는 겁니다. 자, 혹시 내 남편이다라고 대답하실 분? 아무도 없네요. 내 아내다라고 하시고 대답하실 분? 네, 우리 남성분 모두 다 손을 드셨어요 지금. 네, 살아남는 길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내 자녀, 그렇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아니면은 내가 어떤 학교, 학벌 이런 거를 또 이야기하고 싶은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 이민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이민 1세로 내가 갖고 오는 것이 이렇다라고 또 그 성취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한 자랑거리가 있고 자랑거리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버티고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랑거리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야, 그래도 내가 이민사회에서 그리고 내가 이민을 와서 이렇게 고생했지만 그래도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내 자녀들을 잘 길렀잖아. 그리고 내가 많은 일들을 이루었잖아.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자존감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바로 자존감을 살리는 일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움이 와도 그 자존감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존감이 무너지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존감이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자존감을 가지지 못하고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면은 사람은 쉽게 절망하고 깊은 어떠한 것에 그 구렁의 통 위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데, 만약에 자존감이 무너지면은 상처를 잘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한테 어떤 저의 약점을 이야기해도, 만약에 누군가가 이야기했더라도 나는 그것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자존감을 꽉 잡고 있으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설사 누가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찾으실 때 좀 질문을 바꾸어서 우리의 자존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존감을 지탱하는 진짜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에서는 자랑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허탄한 자랑, 또 하나는 참된 자랑,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탄한 자랑과 참된 자랑이 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바로 이 허탄한 자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허탄한 자랑은 뭐냐? 기초가 없는 자랑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허풍 떠는 자랑이에요. 자랑해야 전혀 앞으로 나오지도 아니하고 자랑 같지도 않은 자랑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 육체의 어떠한 이 세속적인 어떠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 그러니까 세속적인 게 자랑할 것이 차고도 넘쳤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좋은 가문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누구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래서 그가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고 그렇게 내세우려고 했던 세속적인 것,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백그라운드를 바라보면서 아하, 이것이야말로 허탄한 자랑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더 강력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엄청난 것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뭐냐라고 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랑할 것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즉 무슨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랑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멸망하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 차이가 뭐냐? 멸망하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그들이 십자가를 가지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당시의 십자가는요 아주 잔혹한 사형 도구였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절대로 자랑할 거리도 아니고 자랑해서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로마 사람들은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에 달린 구원자라니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아니 어떻게 나무에 달린 자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는 자들인데 어찌 그가 나무에 달려 구원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헬라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성적으로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종교 그리고 우둔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이 말은요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그리고 전통적으로도 안 맞고 이성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빈약한 몸짱 이런 얘기예요. 상상해 보세요. 빈약한 몸짱 있을 수 있어요? 바보 박사 있을 수 있을까요? 패배한 승자 이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완전히 모순되는 말입니다. 이상하지요? 그런데 이 모순적인 말 바로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이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면요 아마 모두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십자가만을 바라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십자가에 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1장 3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로 우리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그 저주의 십자가의 형틀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하나님 우리의 자랑,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여러분 이분 다 아시죠? 어느 날 성경을 읽어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아마 곧 또 우리 성경 구절에서 어디에 한가 이 사순절에 나올 텐데, 어느 날 그는 예루살렘에 왔어요. 왜 왔느냐? 거기에 예루살렘의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재판을 받더니 갑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다는 겁니다.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얘기냐? 이 구레네 시몬이 궁금증이 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나도 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치유받고 싶었고, 나도 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정말 뭔가 구원의 그 확신을 갖기를 원했는데, 아니 그 사람이 이제 저 십자가의 형틀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다 하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겠구나, 이런 사람을 어디서 볼 수 있겠나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그 자기 등치의 3배 4배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힘이 들어서 쓰러지시는 거예요. 아마 쓰러질 때 어떤 사람은 박수를 쳤을 거고, 어떤 사람은 울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서 도저히 올라갈 수 없을 때 군병이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이 십자가 져. 마태복음 27장 3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를 억지로, 시몬이 내가 질게 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몬은 이건 완전히 많은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아니 가다가 시몬이 그냥 예수 한번 보려고 왔다가 그 예수님이 지는 3배 4배 되는 그 크기의 십자가를 아니 자기가 지게 된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군인이 지라는데 어떡할 겁니까?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오늘 재수 진짜 없네. 내가 왜 여기에 와가지고 이 일을 해야 돼? 왜 그리고 이렇게 군중이 많은데 하필 나야? 물론 그렇게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많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옆에서 숨쉬는 그 숨소리를 들었어요. 그 손에 있는 그 핏자국을 봤어요. 예수님의 그 가신 면류관에, 그리고 모든 것에 그 피 흘리는 고난을 고스란히 옆에서 봤어요. 억지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대신 십자가를 지셨구나. 내가 죄인인데 내가 져야 될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구나. 억지로 처음에는 그 십자가를 졌는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올라가면서 이 시몬은,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이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구나 라고 믿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성경에 그의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루포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기는 억지로 십자가를 줬어.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바로 내가 진 그 십자가, 내가 붙들은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요, 능력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은 거예요. 가족이 다 믿어요. 성경에 어디에 또 그 아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억지로 십자가를 질 수도 있어요. 아유, 목사님이 무슨 뭐 금식도 하라고 그러고 무슨 사순절에 계속 십자가 얘기만 하고 뭐 수요일도 십자가 얘기, 새벽기도에도 십자가 얘기, 아이고 무슨 뭐 십자가 아이고야. 근데 그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하, 오늘은 내가 자랑하고 살아야 될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이구나. 나는 세상의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의 길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많은 것 우리가 자랑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존감도 생겨요. 찾아보세요. 내가 정말 자랑할 것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만만한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서 자존감으로 느끼시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원동력은 뭐냐? 바로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보고 십자가로 세상을 쳐다보며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오늘 찬양팀도 찬양했잖아요.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뭐죠? 그 다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가 다 한 주간 동안 이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 다 씻김 받았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할 것은 사실 우리가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 자랑할 거리를 찾아야 되지만, 그것이 자랑할 거리가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신 그 예수님, 바로 그 십자가. 오늘 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